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복음의 소식을 들은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실제적인 사건이었음을 증거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당연한 이 말, 그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의 부족함이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찬 바람 소리,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 자기들의 언어와 또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이런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폐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의미, 그분의 사역에 집중하기보다는, 또 성령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여 그 능력을 가져 특별함을 자랑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열망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임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상에 집중하기 이전에 이 중요한 가르침에 더 몰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자신을 보내신 분에게로 가는 최종적 목적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매우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표현들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그 길을 가셔야 할 것임을 밝히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슬펐고 근심했습니다. 거듭된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들의 불안과 염려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떠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에게로 자기가 다시 돌아감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위한, 제자들을 위한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었음을 밝히시고 또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려는 말씀이 참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죠. 그 참말은 내가 떠나가신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실상을 안다면 근심하거나 결코 슬퍼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심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인 겁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보혜사로 소개됩니다.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요,
뭐뭐 옆에 하는 파라라는 말과 보내다, 초대하다, 부르다 하는 말의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단어는 법정에서 어떤 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하여 재판장이 불러 세운 그런 변호인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어로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뭐 이런 뜻도 있는 말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도울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를 써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말이 보혜사입니다.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런 모든 사실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무지함 속에 있던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곱씹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또 때로는 어떤 의심들이 쌓여갈 즈음, 그럴 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아쉬워하죠. 그런데 지금 이 유익하다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님께서 오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어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보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오신 그 이후 지금이 더 유익한 때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걸 보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로 우리 신앙의 미흡함을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종종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증거로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객관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기쁘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보호자가 되시니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뜻과 의지의 보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약속의 성취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이루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하심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내적인 조건을 변화시키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는 일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새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달라서 그런가요? 그것은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을 바꾸시는 방법으로까지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말을 물가로 데려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게 물을 먹이는 것은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물을 먹었으면 하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통하여 그리고 가시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지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까지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하여 망하는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최종적 목적지까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죠. 그러나 그 세상 어떤 위인보다도 더 대단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데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서 그분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할 텐데 그곳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강조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에서 다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먼 곳에 있는 것과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들으시는 분으로 착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의를 보여서 간절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열심 있는 태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이 더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저도 종종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떤 간절함, 민감함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기도를 하곤 하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오세요.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기도인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로 보자면 잘못된 것이죠. 이미 와 계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성령님 어떠세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대화하며 물어가며 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잘못된 성령론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교정해 나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오해하는 잘못된 이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열광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열광주의는 성령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냐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일로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와 계신 그런 분입니다. 다르게 말해보면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를 감추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령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이런 식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지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내가 오히려 돋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창조의 본래적 모습으로 회복시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일을 하는 것인지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일치시키시고, 내가 망하면 꼭 성령님이 망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겸손도 보이시죠. 성령님의 사역과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드러났다가 아닌 것이죠. 무슨 불받아라 해서 성령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령론의 다른 하나는 율법주의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인 것이죠. 열광주의와 정반대편에 서 있어서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법에 미혹되어 살더라 하는 것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인간적 열심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 성령님이 오시는 것, 이것은 너희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한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성령님과 무관한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패단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허락된 결과가 자신의 가진 어떤 자격과 조건으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건가요? 그러나 로마서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책임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에서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특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결국 우리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탐하여서 어떤 권능을 행하여서 자기 구원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마주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오심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로 성령님이 가진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변호인, 위로자, 상담자, 조언자, 보호자 이런 뜻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들로 불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들로 불린다고 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이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개정판에서는 대언하다라고, 대언자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폈던 보혜사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 보혜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와 동일한 분으로 지금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표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책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우개, 이런 본질적인 그런 다름도 있지만, 어떤 시집과 수필집이라고 하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다름도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단어는 당연히 그 후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을 왜곡됨 없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성령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대화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물어가시고 그리고 지도함을 받으며 풍성한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시어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확인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유익을 얻고 또 만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옵소서. 왜곡됨이 없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